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당대에 지금 기원전 약 602년경을 시점으로 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예레미야 35장 1절의 근거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야김 왕이 기원전 605년부터 통치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왜 602년으로 하냐면 그 605년경에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됐는데 3년을 섬기다가 배반해요. 그런 시점으로 볼 때 602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상기시켜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 사람들 데려다가 성전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권하라, 명령하라 그래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니까 우리는 절대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왜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기 선조 소위 요나답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소개되어 있는데, 열왕기하에 근거하면 그 사람이 예후 때 여호나답으로 알 수 있어요. 여호나답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이 레갑 자손이 족속이 어디냐면 겐 족속의 후예예요.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소위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거든요. 근데 거기를 겐 족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호밥의 자손 이렇게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레갑 족속으로도 이렇게 부르는데 족보를 따져보면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있었던 여호야김 한 3년 차죠. 4년 이제 횟수로 이제 만 3년이 지나는 이 상황에 주어졌던 그 때에는 여호나답하고 약 200년, 한 220여 년 이 정도 흐르는 시점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때에 그 200여 년 동안 조상인 여호나답의 한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명령이 뭐냐면,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금주, 술 마시지 말아라. 술은 당시 일상적인 음료와도 같았어요. 물보다 오히려 술이 더 흔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아라. 소위 천막 생활하라. 유목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사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를 재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업되죠. 뭐 사람이 살면서 그 흥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금했다.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막 생활, 집을 짓지 말라면 천막 생활을 계속해라. 왜냐하면 그 레갑 족속이, 겐 족속이 어디냐면 원래 유목민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의 전통적인 그 업을 따라서 그냥 유목민을 해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넓은 평야에서 씨만 뿌리면은 말이지 곡식이 자라고 막 과일이 도처에 질비하니까 그 유목생활, 그 풀 초원을 쫓아서 고생하고 막 밤낮으로 또 그 양을 보호해야 되고, 또 밤에는 말이지 그 순번을 정해가지고서는 그 잠자지 못하고 이걸 지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쉽고 편리한 돈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연봉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말이죠 5천만 원 줘. 똑같은 일이면 3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어디 가겠어요? 5천만 원 주는 데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5천만 원 주는 데가 더 대우도 잘해주지만은 막 업무도 편해. 그럼 글로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자기 조상이 그렇게 한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 레갑 족속이. 그리고 농사 짓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요, 내가 집도 저도 요즘 보니까 뭐 방송에서도
그 집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동영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집들을 이렇게 보니까 막 좋은 집들 많아요. 예? 시골에 어떤 집들이 얼마나 할까 하고서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돈 한 푼 없는데, 저는 돈 한 푼 없는데 이렇게 한번 보면 구경하면. 어제도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했더니 그래요. 자기 시골로 이제 목회 일찍 은퇴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후임할 후배 목사가 와서 목회하고 자기는 1년 내 은퇴식을 하기로 그렇게 정해졌대. 저하고 몇 년 차이 안 나는 선배인데 3년 선배죠. 근데 저기 은퇴하신다 하면서 가는데 제가 웃자고 그냥 가지 말고 말이지 어디 좋은데 자리에 있으면은 땅 샀으면 나 좀 한번 봐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 그래 자기네 그 예전에 고향의 아버님이 자기 개척할 때 주었던 그 땅 팔아 가지고서는 개척 자금 주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자기 아버지 고향으로 이제 아버지님도 돌아가셨고 거기 이제 다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람이 다 자기 인생이라는 길은 그 나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집 짓고 돌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데 유목민들은 천막을 해서 왜냐하면 풀뜯으러 다니니까 옮겨가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뜯었다가 다시 세웠다. 그리고 밤에는 춥고 말이죠. 바람 불고 불편하죠. 그런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요 수년을 하고 또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하고 그게 200년 지났다면 7대는 최소한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대가 30년이라고 보면. 야,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쉽게 여기서 농사 짓고 열매 거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아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족속 사람들 데려다가 지도자를 데려다가 술 한번 먹여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들은 조상의 명령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절대 어기지 않았다. 손해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상의 명령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지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북 왕국은 망했고 지금 남왕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말이지 간당간당하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져 있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해도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근거하여 술을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한 바 있다. 이게 이제 선조 요나답이 한 명령의 금주, 건축 금지, 농사 금지. 이는 레갑 족속의 현실적 소유와 기쁨, 현실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보다 조상의 유훈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 유다 당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더더욱 붙잡아야 해요. 이 조상의 명령보다 더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도 끝내 안 돌아와. 그러면 이런 조상의 유훈에 순종한 사람에 대한 결과는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서 12, 13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 이제 그때는 레갑 족속에 데려다가 이제 술 마시라 권하니까 안 마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명령을 조상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때 대답할 때죠.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동격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의 표현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군대의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과 능력을 상징할 때 만군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전쟁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 그들에게 용기를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는 동격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주인이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 성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만을 섬기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이 땅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들 선택해라. 누구를 섬길는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누구 이방의 신을 섬길 것인지. 나와 내 집은, 우리 가문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우리도 여호와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된 거란 말입니다. 사사시대 때 막 갈팡질팡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그런데도 폐허가 다시 건져주시고, 그렇게 폐허가고 건져주시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왕정 소위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나라가 분열왕국,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 19명, 남왕국 19명 왕들이 거치는데 이미 북왕국은 19명 왕이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망한 지 130여 년이 훌쩍 지났어요. 지금 남왕국이 남아있는데, 남왕국은 지금 어떻게 하면 백척간도에 지금 달랑달랑. 예? 벼랑 끝에 선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를 해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갑 족속을 데려다가 술 마시라고 하고 그들이 삶을 비유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조상 유언을 200여 년 넘는 기간 동안에 쫙 붙잡고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착한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가서 예레미야 보고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는,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들을 거야? 이런 거죠. 응? 하나님 말씀은 귀 닫고 등 돌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실행되다,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지금 선조의 명령이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손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여러분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고 참 무능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할아버지가 와도 그래도 강예수 목사가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인들은 그래도 영상이라도 많이 왔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 전에 딱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3분 전에 3, 4분 전에 이 멘트를 적어서 채팅방에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딱 한 분 들어와 있는 거야. 예? 얼마나 속상해요. 물론 그 이후로도 몇 분이 들어오셨겠지만 그렇게 바쁩니까? 예배, 수예배 그때.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원래도 우리 교인들도 없는 데다가 이 코로나 다 까먹고 또 다 떨어지고, 예? 그나마 있는 중직자도 또 안 나오고 순서를 넣어도 안 하지, 핑계대고 안 하지. 뭐 어떻게 하나 뭐 제가 이런 자괴감이 안 들겠어요? 뭐 저도 사람인데. 어제 제가 뭐 보니까 우리 그 노예 우리 시찰에 그 있는 그 목사님들 큰 교회 뭐 다 우리보다 규모 큰 교회들 보니까 선교비를 다 절반씩 다 조절했다더라고. 우리 교회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감사하죠. 왜 뭐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그런 거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예? 사람이래. 제가 어제도 뭐 했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이야기 듣다가 제가 뭐 강단에서 밝히기가 좀 곤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양반이 말이지. 속이 상해가지고 뭐라고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하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세상을 모르는 코로나 때 니들 힘든 거야 다 알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졸고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코로나 기간에 어디 뭐 하나님 무슨 뭐 해외여행 떠나셨어요? 하나님 불고 가도 눈동자 안 지키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세밀하게 살피실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진짜 믿음 있는 걸 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오늘까지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의 유훈이죠. 선조 연합의 그 어떤 그 유언과 같은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단 말이죠.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여기 보세요. 끊임없이 말하여도 끊임없이 속에 겪는 거야. 너무 계속해도 못 알아듣. 뭐라 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요, 미물인 개들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똥개도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걸 뭔가 구별 못 해가지고 그걸 먹는다 해서 그런 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개도 주인이 눈치가 말하면 빠삭해요. 개만 또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 삶 보시면 돈 때문에 힘든 거 아시죠? 그래 여러분 내가 어디서 여러분 가서 무슨 뭐 직장에서 돈을 벌고 해도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시험 당할 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렇게 걸어왔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한 장군이 나와가지고서는 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엘리사가 가져온 게요. 그게 금 10달란트인가? 그리고 금고리 6,000개 가져왔거든요. 10달란트만 해도 그게 1달란트가 34kg니까 10달란트면 340kg예요. 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6,000개 금고리 같은 거 금조각 6,000세개를 가져왔으면 어마어마한 가운 거예요. 하나도 안 받았어. 거기에도 옷도 갖고 오고 그랬잖아요. 안 받았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하나라도 받아야. 누가? 게하시가.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 날 보냈다고 이렇게 스승님한테 온 뭐 제자가 가난한 제자가 왔는데 거기 대접한다고 주라고 합디다 하고서는 그걸 딱 받아가지고 숨기는 순간 그냥 그걸 엘리사가 알아차렸잖아요.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나만 장군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그 나병에서 한센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종은 한센병을 받은 거예요. 60인치 죄를 하고 죄가 장로 사망을 났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다시 성경은 돌아와서 이 백성은 내가 끊임없이 바래도 순종하지 않는다. 자,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지금 예레미야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 선지자를 계속 보냈죠. 뭐 이사야도 있어. 그 이전에 계속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여러분요, 회개란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입술로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죄악의 행위, 게으른 행위, 영적인 나체의 행위, 세상을 즐기는 행위,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 여러분 예배를 코앞에 두고서나 말이지, 그러면 그 게임 못 끊어가지고 달달달달 하고서나 코앞에 예배 시간 뒤늦게 오는 그런 거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그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 게임, 내가 게임보다 못하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재물 있잖아요. 재물들을 가지고 너희의 어떤 누구 제사장이나 그 재물들을 너희 고관들 관리들에게 한번 줘봐라. 그들이 받겠 안 받는다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야. 그리고 그 재물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게 바라버려야 돼. 제사장 얼굴에다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막 풍전등화하잖아요. 지금 1차 포로가 끌려갔고 그런 상황인데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안 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막혔다고 막 아우성이 교회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막힌 것에 아우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을 아우성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을 소위 말하면 헌법 소원도 하고 막 그거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르짖고 그거 매달려야죠. 자기 먹고 살 일을 번지르하면서. 자,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다시 반문 14절 상반절과 16절 상반절은 거듭 반복하는 레갑 자손에 대한 칭찬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 백성은 내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 선포한 모든 재앙은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세 가지였어요. 칼,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칼은 전쟁이죠. 기근은 어떻게 굶주림이에요? 전염병, 각종 질병이죠. 지금 코로나 같은 건 전염병 아닙니까? 각종 질병? 속수무책 보이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이 바로바로 증상이 드러나면은 막 이렇게 전염 확산이 덜 될 텐데, 이게 뭐 며칠씩 가도 잠복했다가도 감염되고 하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막 제대로 걸린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제대로 이 전염병에. 여러분이 예전에 역사 이래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은 그 전염병이 어느 지역만 일부 강타하지 여기 온 세계에 다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감염된 국가가 220개 국가예요. 지금 통계 제가 세계 연표를 지금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220개 국가가 감염되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빠져 있느냐? 북한 빠져 있죠. 북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도 뭐 자기네들 저거 그 무슨 대위한다고 해서 마스크 싹 보고 다 사진만 그렇게 찍고 그냥 다 쓰고 다니는 거 난리예요. 그게 우리보다. 오죽하면 우리 북한 무슨 열북자로 해가지고 한 사람 말이지, 공무원은 말이지, 예?
저기 불태워 버렸지 않습니까? 총살하고. 이건 뭐 사람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그렇게 죽었는데 말 못하는 그런 걸 향해서 말 하나 제대로 뻥긋 하나 못하고 정부는 말이지. 아, 진짜 답답해.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천부의 어디요? 손 들고 와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모든 재앙을 이제는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선포했는데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다 복을 발로 차버린 거죠. 밥상 해서 받아놨는데 밥상을 걷어 차버린 거잖아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내가 가문에게 이르되, 자 이제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조상의 명령이지만 그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게 뭐냐면 철저히 어떻게 해요? 절제와 자기의 유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혼신의 노력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레갑의 가문들은 원래 레갑이 미디안족 속에 속했고 그 겐족 속에 속하는 이방인 그룹 아닙니까? 그런 그 이방인 그룹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편입된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보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평가한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참 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또 나오죠. 앞서 1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3번 나와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이게 이런 심판주고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용서로 갈라놓은 심판주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 재림주로 오실서. 그런데 지금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 심판주가 오른편에 있는 소위 오른편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갑 족속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왼편은 아까 있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공고한 그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리게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왼편에 염소와 같은 자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내 앞은 여호와 하나님 앞이죠. 성전이죠. 성전 앞에 봉사할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주석에 좀 살펴보니까 뭐 구약의 그 미시나에서는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제사장 그룹, 뭐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헌신하는 성전 나무를 가져다가 헌신하는 이 봉사자들을 이 레갑 자손에서 이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톰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물과 관련된 성전 봉사의 직무를 이 레갑 자손이 후에도 계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성경에 또 주석하는 근거를 느헤미야에 와서 그 성벽을 수리할 때 그 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문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똥분자인데 분문하는 그렇게 오물을 버리는 쪽에 있는 문이죠. 그쪽 문을 수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레갑의 자손이 거기 일부를 담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들이 그 나라가 망한 뒤에도 하나님 그들의 가문의 맥을 유지시켜 주셨음을 엿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를 예측하기가 한치의 요가 아닙니까?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답답하죠. 간혹 저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목회자고 제 세상 친구들은 이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났고 끊었지 뭐 자연적으로 끊어졌죠.
목회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선후배나 친구는 목회자들이에요. 저희 동기들이에요. 충신 86회. 그저께 이제 이번 이제 올해 이제 7월달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이제 성역 40주년 하고 이제 은퇴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미 은퇴식을 했는데 미리 했는데 이제 사역은 이제 7월까지 하신다 그랬대요. 40년 됐다 그래요. 40년. 하나님 일을 시작한 지. 제가 보니까 32년 차에 저도.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시찰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젊은 목사가 한 교회를 설립해서 가입했어요. 했는데 그 젊은 목사 보니까 나이가 35이더라고. 35. 제가 딱 개척할 때 그 타임. 그 친구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작년에 그 친구는 개척해가지고 우리 이제 되었는데 그래. 세월이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다 있어 이렇게 보면 그 결혼 자녀 딸 결혼시킨 그 목사들 친구 목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저 기도 그룹에 10명이 있는 목사들 가정 중에 벌써 지금 작년, 재작년, 그 전년, 3년 전부터 결혼한 가정들이 지금 쭉 해마다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 때마다 나는 그 깜짝 이제 아무 생각 안 했다가 이제 친구 딸들이 결혼하니까 아들이 결혼하니까 나는 뭐 했나? 자식 결혼시켜 보려면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갑 자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염려보다 조상의 교훈을 선조의 유훈에 더 마음을 두고 했었다는 것이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서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어서 앞서가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있을 것 아시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비상한 간섭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특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 한국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에게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냐라고 반문했죠. 두 번째 14절과 16절 상반절은 각각 요나답이 후술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지키는 내갑 자손의 순종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14절 후반절과 15절 그리고 16, 17절은 이러한 내갑 자손과는 달리 불순종에 빠진 유다의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교만함, 완악함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는 각각 어떤가? 불순종으로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고 순종한 그럼 내갑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설 자들의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엄청난 축복이. 자, 교재 이제 세 번째 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역사적 상황 보면 1절에 근거할 때 요야김 때라고 했어요. 그때 통치 초기인 아마 602년경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605년부터 통치했는데 그 경우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된 지 약 3년 후로 추정된다. 이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음에도 유다는 여전히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내갑 자손은 그러면 어땠느냐? 조상의 유언을 지켰죠.
현실적인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반대로 유다의 불순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거듭된 경고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엄중 경고하죠. 모든 재앙, 특히 대표적인 재앙이 뭐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굶주림이고 이게 그 경제적인 문제죠. 뭐 기근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은 질병의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일에 자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두 부류의 서로 다른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두 부류죠. 하나는 유다 민족, 하나는 레갑 자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 있게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지만 반대로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는 현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유다와는 달리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유훈에 최선을 다한 자의 삶이 각각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 기로에 서 있죠. 세상 자랑이 사암 곳곳에 그냥 깊게 침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면 뭐 다 자기 세상 가지고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방 좀 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좀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건방지고 뭐 그러잖아요. 뭐 사실 뭐 별거 든 것도 없으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뭐 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몸도 없잖아요. 영광의 몸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에 왜 기가 죽어서 사냐고. 왜? 복음의 능력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배운 걸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돈 없는 걸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의 능력을 내가 자랑가지고 못하고 그걸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 살아요. 목사님 안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은혜를 찾고 삼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